우리 빌닷의 공박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은 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그물에 걸렸고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고 가족들이 나를 저주하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도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텐데 낯선 사람처럼 내가 대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의 그 인과관계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만 인과관계를 떠나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욥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대적하는 세 명의 친구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은 의롭고 욥은 너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너의 당한 그 일을 생각하라고 공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논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 의지적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논리의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주권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 의지적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자꾸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걸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인간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지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논리는 이렇게 자신들이 행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욥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낯선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 행한 이것이 나는 억울하긴 한데 그것으로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호소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즉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왜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욥뿐만이 아니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가 하루 3번씩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포로기에 그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렇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에도 나타나고 성경에는요 굉장히 일관되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와 후자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관심이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의롭게 사는 나에게 닥친 문제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나를 손붙들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징벌적인 고난과 또 의롭게 살아가더라도 받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께 나를 드려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의롭게 행하였을지라도 얻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그를 낯선 사람 보듯이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친척도 버리고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내 요종들, 또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더라도 이제 비망록을 써서라도 이 상황들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떳떳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죽더라도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친구를 향한 욥의 마음이에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구들 다 떠나가고 사람들 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그래도 너희만큼은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친구들을 향한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다오 이 한마디예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그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공박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을 저주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행한 그대로 심판장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게 행함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이제 이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참 그냥 아유 저 사람이 모르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욥은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이라고 해야 되죠. 이 친구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로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봐, 나 지금 상황이 좋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자녀들 잘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죄악이 또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혹시 내가 죄를 범할까봐 날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지 중에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런 표현이 더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때요?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썩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별 일이 없어요. 별 탈이 없어요. 자녀들도 그럭저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 정도면 내가 누릴 만한 삶이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면 나는 문제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경우를 만난 욥을 보니까 저 사람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 인과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행한 만큼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기도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만한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세 친구의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자꾸 인과 응보의 차원에서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자꾸 이 문제를 논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지만 이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들과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것들과 그게 이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이런 특별 계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계시의 부분과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 죽게 되더라도 나의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겠구나 하고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범적인 예시가 있잖아요. 이 욥기서와 같은 모범적인 예시가 있잖아요.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라고 하는 예시가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오고 가는 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내가 죽더라도 단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거만큼은 내가 끊어낼 수 없겠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자.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말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 중에서 이건 꼭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나님 앞에 답변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다른 거 다 내버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나 지금 당장 급한 게 요거니까 요것만 좀 해결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 잘 섬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게, 요것만 해결하고 나서, 이게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능. 요것만. 여러분, 삶의 집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물론 저는 이렇게 나쁜 예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세상의 집착 때문에 눈을 못 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집착, 아들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그 세상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평안히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주로 이제 봐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임종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표현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참 잘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목사님 아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그래서 너희를 충분히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또 선물로 준, 상으로 준, 너희들 사랑하면서 잘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죽음들을 지켜봐 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잘 살면 돼요.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집착이 많아서, 근데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고작 이걸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달려왔을까? 내가 이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여잡고 살아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미련들이 우리에게 남을까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여러분 그거 하나 있으면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나의 시간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후로부터 욥이 선택한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내던질 수 있을까?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을까?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다른 건 내가 다 지켰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근심하여 갔다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중심의 그 마음이 재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 재물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여기까지는 내가 못해. 난 여기까지는 양보 못해.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거 내가 양보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드려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에 대한 이 미워하는 감정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이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친척, 나의 이웃,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가? 그 한 생명 구원해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교회 구성원이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근데 교회 구성원들이 다른 데에 관심 두고 다른 가치에 관심 두고 태도의 변화도 없고 관점의 변화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삶도 없고, 이런 교회가 부흥할 리 만무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입술로만 부흥을 외치지만 교회가 그런 태도와 관점의 변화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성장의 측면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의 측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태도와 관점의 변화 없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비틀비틀.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해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